될 때까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오늘날 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제 하는 일 자체가 돈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자율에 관심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은행에 다녔습니다. 1995년도부터 제가 은행에 다녔었고요. 98년, 9년도에 이 IMF 시절을 지냈어요. 제가 이제 그 시대인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말로만 들었겠지만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통과하고 2008년도 외환위기를 이렇게 거쳤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선진국안에 들어가면서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이렇게 보면요, 이자율이 제가 95년도 이렇게 다닐 때는 이자율이 10몇 %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그 이자율 1%만 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게 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또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참된 부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해짐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부유함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풍성하신 그런 교제 가운데 주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포기하시고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나 이러한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거죠.
이 부요는 제가 믿기로는 이 영적인 부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부요가 아니라 영원한, 이 시간을 잴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부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가지고 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쓰는 그런 돈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 품 안에 새를 잡았다가 이 새가 날아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이 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이 종이잖아요. 이건 교환가치, 영원하지 않아요. 찢어버리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땅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 창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것은 이 영원한 그런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요함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됨 가운데서 누렸던 그런 부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요함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그것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가, 임시적이고 유한한가,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 있는 곳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지만 한순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함정용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셨지만 주님의 진정한 자리는 하나님과 이 보좌에 함께 앉아져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께서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 부요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잘 모를 때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은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던가. 19절에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사랑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모질고 참으로 육신적이고 참으로 죄성 있는 이러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그 주님의 능력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부유하신 분인가. 그래서 알게 되죠. 또 빌립보서 4장 11부터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교훈을 주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이 서신 중에 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발은 이제 착고에 매여 있겠죠. 그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런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부요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때로는 참 부한 그 경험도 많이 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접대도 받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바울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했다는 거죠. 참 이것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이 말씀입니다. 저의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도 참 이 직장생활 제가 20년 넘게 해오지만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갖게 되죠. 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또 이런 것들은 무단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바울의 그 삶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매우 강하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던 배경이 있었던 자였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그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게 되고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내가 이렇게 일하고 사도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와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부요함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할 때 그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주님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치 않고 있지만 결국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H 여사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T.C. 미스터 T. 근데 그 미국의 세계 제1대 강대국의 대통령을 누가 과연 뽑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뽑습니까? 물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당선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권의 자리에 앉힌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서 이 교회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의 기업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과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세상에서 나의 능력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없는 자, 정말 마음이 공고해서 주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바가 없는 자들, 그런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부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인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주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주되심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침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게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신 그 섭리적인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단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꺼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 안에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주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바로 다스리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의 교훈을 얻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속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시고 이와 같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얻는 유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를 허락했다.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교사요, 목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 은사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은사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것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 개개인을 미니스트리, 봉사의 직무를 담당할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역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이 풍성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저 사람이 잘하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공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몸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장성한 분량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에 맡긴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또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하나가 되는 가장 큰 교회에 맡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처음이요 나중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의 역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로운 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개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7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 그래서 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는 복수였습니다. 장로틀. 항상 교회에는 복수 장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목사라고 번역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7뼈는 바로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 있는 자로서 각자가 바로 은사자로서 몸의 일원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깨어있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성교회들 그들의 머리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버가막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어요. 그때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꼭 타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쪼개내십니다.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이 우상 숭배했던 음행을 하는 이 교회죠. 이세벨을 영접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심판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독 교계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이제 추구합니다. 부를 이렇게 취득한 사람은 이제 권세까지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지.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철장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자를 이와 같이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시다.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거룩의 의미가 도덕적인 선에 앞서서 죄가 없는 상태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로 분리된 그런 자들을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뜻과 목적에 성별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이 땅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왕국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기회가 닫히면 어떻게 할까 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주님의 권세는 그것을 주님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제한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안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봐게 됐을 때, 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사이에서 주님의 역사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님은 아멘이시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동의하시고 아버지의 순종하신 분이셨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했던 근본된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입니까? 오늘날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강단에서 중이 설교를 하고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설법을 듣고요. 강단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진리가 없다. 요즘 그 말세에 동성 그 결혼을 인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 저도 한번 주목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적인 섭리를 무너뜨린 일. 결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 질서를 사람의 법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결국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유함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때가 찬 경륜을 에베소 1장 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다 찼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발 앞에 통일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돼서 우리의 죄된 몸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킨 그런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먼저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그 주님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진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봤는데, 정말 성령의 음성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과 마찰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것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을 제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구나.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게 만듭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들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지만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부유함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차면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서 들어갈 것을 보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참 이 가치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된 부는 계시록 2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린 때로 교회 외형, 건물, 그리고 성도의 숫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과 재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이게 교회의 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말세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우디가 교회에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비단 어떤 외형적인 측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많이 알고 있거든. 지식이 풍부하거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그런 말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눈에는 그것은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성령과 교제하며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 따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타남이 없다면 딱딱하고 맨날 퍽퍽하고 맨날 반복적인 삶 가운데 교회관도 오면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돌아가는 이 종교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 영적인 실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유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 연단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그 의로움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가운데서 매번 우리 만찬에 주님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일 때만 하는 것입니까? 주일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즘 이런 얘기 있죠. 썬데이 크리스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만찬의 놀라운 화목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끊긴 지 오래입니까? 그럼 정말 열심히 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 이거 아닙니다. 우린 다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주로 사시면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받아주고 계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그 아버지의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는지 우린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정말 열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영적인 꼴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부요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 놀랐습니까? 저는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과 연합된 그 마음과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만물이 너희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만물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얼마나 얻으려고 애쓴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는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우리의 부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근심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내 안에 항상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 근심이 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에 고꾸라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이 만국이 너희 것이다.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데, 보잘것 없는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우리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사로잡힌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주되시며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에게 유익을 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주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전 스데반을 기억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의 동족이 얼마나 많이 그를 험담하고 그를 고소했습니까? 근데 그는 그 공회 중에서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영의 생명과 평안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는 하늘에 계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일어섰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안양을 발라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부요함과 천군 천사의 군대와 그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선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아멘. 놀라신 주님이 우리의 부요의 근원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부요와 모든 것 되시며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케 하시고 또 이 만물이 결국은 주님 앞에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부요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참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며 낙심된 영혼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